오늘은 사단과 대적하여 이겨라.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싸우는지도 모르고 이기는 모르고 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임종 직전에는 다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그 예수님 돌아설 때 좌평강도 우평강도 보이시죠? 즉석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깊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정신이 말짱할 때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믿는 게 뭐냐?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마귀의 충동과 유혹을 알아야 잘 싸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까지는 사단의 유혹과 충동과 공격에 대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들의 공격에 대적하여 이겨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자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은 한 통속입니다. 한 패밀리입니다. 오늘은 사단과 그 졸개들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올무를 채는데 어떻게 대적하여 이겨내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 말씀에 들어가지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이 세상은 마귀와 싸움하는 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모르죠.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은 도처에 예?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구 뒤에 마귀가 붙어있는 것, 같이 오는 거 다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와 싸움하는 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와의 싸움터에서 신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에서 이겨야 되니까 말이죠. 자,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죠. 어떻게 이기셨냐?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이긴 증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신앙은 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어제 저녁에 술을 고주망태돼서 먹고 있다 할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므로 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무적의 전사입니다. 신자를 이길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거기에서 쫄지 마시고 나는 반드시 이긴다.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신자가 마귀와 대적할 때, 마귀가 들어올 때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지원군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이 얼마나 사납고 강한지 아시고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취약점이 많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것을 아시라고. 내가 사단 원수마귀가 대적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나를 도로 오신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요게 능히 도우실 수 있으라는 이 말을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뜻이 안 통하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외국어 성경을 보면 도우러 급히 달려오신다는 뜻이야.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급히 도우러 달려오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는 여러분과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신다. 그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열매를 다 주께 맡겨라. 마귀와 싸움을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양이 늑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멀거니 보고 있을 목자는 없어요. 지팡이를 쫓아가서 그냥 누르고 패서 쫓아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말이에요. 자, 늑대가 말이죠. 양을 공격할 때 저기 목동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놈이 내 생명과 같은 내 양을 물어뜯는 내 쳐가려고 하네 이렇게 보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신자가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시느냐?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약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와,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스가랴서 2장 8절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마귀를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셔서 우리를 즉시 도우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나 16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로 신자는 이기려고 하는 자기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나 하나님의 종이 되나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어? 자기 의지에 달려있어.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가든가 복을 받고 천국은 자기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입니다. 의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가 나가라 그럴 때 앞에 쭉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야단치잖아요. 네가 모세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 가서 죽게 하냐 난리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 너 왜 그러냐? 네가 갖고 지팡이로 홍해 대라 그래. 홍해 딱 댔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이스라엘 밑이 지나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어요. 요단강 물이 넘치니까 이거 그 법궤를 맨 대장인데 한 발 내디더라. 그래가지고 요단강 만물을 한 발 내디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 이게 뭐야? 내가 이기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이기게 해준다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병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병자 친구를 침상에 누워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더니 예수님 치료해 주셨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얘들아 돌물을 굴려라. 에이 돌물을 굴려낸다고 나사로가 죽나서 살겠어 그랬는데 믿고 돌문을 굴렸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잖아.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의지를 강하게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펌퍼집이 내버려두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와 싸울 때 신자가 사용해야 할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무기들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박싱 선수가 되려면 먼저 다른 도로 기초 체력을 보강해야 되거든. 줄넘기를 하고 마라톤을 하고 역기를 해가지고 기초 체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처럼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신자는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신자는 기초 체력, 영적 체력을 보강해야 돼. 그게 뭐냐? 기도야.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그 다음에 신자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신자는 사단의 공격 전략과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등백신하는 말씀처럼 마귀의 전략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친구가 유혹을 하죠. 세상 풍조가 유혹을 하죠.
예? 또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식당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충동을 하죠. 충동. 마귀가 친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충동을 합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마귀가 공격을 하죠. 병마라도 공격을 하죠. 그 공격에는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불안을 줍니다. 낙심을 주고 좌절을 줍니다. 이 좌절에 빠지면 뭐가 돼? 그게 우울증인 거야. 그게 우울증 환자 있잖아요. 기도 받으면 금방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내가 낫겠어 하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이 안 낫죠. 깊은 좌절 속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사람과 재물을 앞세우죠. 그 다음에 세상 풍조라든지 지금 온통 동성연애다 하고 세상 풍조를 앞세우죠. 그 다음에 마귀가 찌르는 포인트가 뭐냐면 신자의 강점이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로, 노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노름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여자로,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댄스로, 탐욕스러운 사람은 탐욕으로, 그런 포인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신자의 강점을 노리고 신자의 약점을 노립니다. 야, 저한테는 요것만 던져줘. 그러면 정신없이 따라온다. 약점을 누르고. 그 다음에 신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찌릅니다. 또. 그 다음에 유행을 따라, 취미를 따라서. 그 다음에 신자가 가장 나 같은 사람은 뭘 누리냐? 자존심을 복용하는 거야.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박색 삐잖아. 고통방울을 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쓴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자신을 다 알면서 거기서 그렇게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자는 마귀가 충동하고 공격하는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하려면 자신의 취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 때문에 취약점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려 죽으라고. 네? 난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여기 우리 김한경이라고 상하이에 선교사 가는 젊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부인이 중국 사람인데 와리바시처럼 말랐어. 그런데 첫 아이 출산할 때 첫 아이 9분 만에 났어. 9분 만에. 기도를 무지하게 했거든. 첫 아이를 9분 만에 났어. 이번에 우리 수산이가 셋째 났는데 물론 셋째는 좀 쉽겠지만 하지만요. 수산은 13분 만에 났어. 죽으라고 기도를 했거든. 그게 13분 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취약점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서워지 하신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고. 이거를 믿고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시라고. 네? 금식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 처남이 의사인데 그 얘기를 해요. 형님, 사람이 열흘을 굶으면 죽습니다. 근데 옆에서 봤거든. 22일을 했는데도 안 죽거든. 이거 놀랍네요. 이거 놀랍네요.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식기도에서 힘이 빠지면요 꿈에 진수성찬이 옵니다. 그럼 꿈에 그 진수성찬 닭다리도 뜯고 갈비도 뜯고 잡채도 먹고 그냥 잔뜩 먹어요. 먹고 나잖아. 그러면 이게 웬일입니까? 3일은 배가 전혀 안 고파.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그래 가면서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겸손해야지. 그래서 취약점을 알고 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싸움에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는 신자가 마귀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든가 뭘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당당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마귀를 얕보면 안 됩니다. 그까지 마귀
내가 능력으로 있어. 내 이름으로 내가 이루고 있어. 이런 소리는 마귀가 웃습니다. 절대 마귀를 얕보면 안 돼요. 신자가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조그만 침투를 얕보지 마셔야 돼요. 예? 조그만 거. 예를 들어 얘기하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마귀의 조그만 약적 침투를 허용하면 이게 비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마귀는 한 번에 왕창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원 스텝 at a time 조금씩 들어와서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올 땐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예를 들면 이 남자들이 오늘은 딱 한 잔만 한다. 오늘은 딱 1차만 한다. 1차만 해요? 2차, 3차? 그러고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응? 응? 내가 딱 이번에 한 번만 하고 안 한다. 예? 카지노 딱 한 번 하고 안 한다. 그래가지고 빠져들잖아. 마약 요거 한 번만 하고 안 한다. 빠지는 거야.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야. 초장. 이게 초장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마귀가 나를 침투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마귀가 나 죄짓게 하는 것이다.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죄는 말씀대로 큰 죄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귀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타협. 예를 들면 주일날 나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타협하지. 무조건 노. 그리고 신자들이 주일날 일을 도모하잖아요. 결과를 보면 나띵입니다. 안 됩니다. 그게.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주일날 보고 해놓고 이거는 오늘 주일이 아니면 이거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지 결과로 가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죄만 져. 주일을 빼면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은 불쌍한 죄를 짓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그때 주일날은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돈을 많이 벌었죠? 주중에 못 벌면 주일날 벌은 게 많이 벌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간 일을 하고 일주일 된 날은 쉬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느냐? 엿새 일하는 동안에 복을 주는 것이지 7일 했다고 더 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므로 엿새만 일을 하고 하루는 무조건 쉬는 거예요. 엿새 안에 모든 건 다 계획하고 주일날은 무조건 주님께 와서 주의 품에서 안식하는 거야. 그게 신자의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신자가 마귀와 싸우는 기본 자세가 있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신자가 기본 자세를 가져야 할 게 뭐냐면은 말씀에 복종해야 돼.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복받아 달라고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11조를 하고 재물의 축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11조를 하고. 예?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이야.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에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마귀가 피해? 절대 안 피하지. 왜냐? 초출장을 줬는데 어떻게 마귀가 하느냐고. 네? 아니 낚시로 생선을 붕어를 목에다 딱 걸고 나서 땀 땡기면서 야 물고기 빨리 가라. 너 가라. 가겠어? 이미 걸렸는데. 여러분 그 원리가 그런 거라고. 네? 말씀에 순종하면서 대적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순종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즉시 회개하는 거야. 즉시. 입으로 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연약함으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이제 마귀와 싸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공격적인 방법이 있어요. 공격적인 방법. 나도 공격을 하는 거야.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 원수막이야.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다. 물러가라.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다. 물러가라. 말씀에 우상을 두지 말라 하셨다. 물러가라. 죄를 짓지 말라 하셨다. 물러가라. 속이지 말라고 하셨다. 물러가라.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을 대가면서 무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물러가라고 명령할 때는 우리가 써야 될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앞서야 되는 거야. 여보 김부장 뭐라 그래? 이거 해야 되겠는데 못해.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안 할 재주가 있어? 에? 사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할 재주가 있냐고.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명령해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서 명령을 해야만이 마귀가 물러갑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해야 돼요. 내게 분노를 일으키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야 살려면 분이 날 때가 있잖아. 집안에서 그냥 불이 나고 말이야 미어 죽겠고 그냥 막 그럴 때가 벌벌 끓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마귀가 물러가라.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분노를 일으키는 마귀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감기를 가져오는 마귀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충고하는 마귀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옛 습관을 끌고 가는 마귀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과거를 돌이켜서 나를 실패하는 마귀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마귀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좌절시키는 마귀가 물러가라.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 꼬집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이거를 한두 번만 하지 말고 반복해서 계속 최소한 7번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알아들어요. 아하, 이 우리 저 남집사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대적하는 방법을 아는구나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안 와. 그런데 알면서도 그냥 좋다고 그러면 네가 나를 억셉트 하는구나.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오케이, 내가 네 안에서 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영적 발전이 없는 거야. 복을 못 받는 거다. 예?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복, 능력, 세상 생각에서 넘치는 복을 못 받는 거야. 그 넘는 걸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다음에 마귀가 직접 괴롭히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마귀가 막 괴롭히지 않습니까? 막 괴롭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사단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소주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끔찍하게 피 발로 보세요. 예수의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사는 집에서 골방에서 처음 이사 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골방에서 지하 창고에서 그랬더니 어느 날 이것들이 오는 건데 말이죠. 헐크 이런 게 오고 이런 게. 내 눈 똑똑히 보는 거죠. 지금 나 똑똑히 보는 거야. 그게 와서 내 목을 조이는 거야. 근데 내가 마지막 숨을 거의 질식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피 그랬어. 그랬더니 이걸로 여기를 내가 한 대 땅 치고 나가더라고. 보름을 내가 세수를 못해서 이게 우리 아파요. 헐크 같은 게 와서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은 물러가. 네? 거기에서 내가 믿음을 얻어가지고
비행기 타다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비행기. 나는 거기서 명령한 거야. 자리에 앉아가자. 길을 열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또 비행기가 잠잠해. 여러분, 이머전시 때는 예수의 피만 불러보세요.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마귀가 공격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위기 때는 예수의 피를 부르던가 예수님을 부르던가 주여, 주여, 성령님 주여, 주여. 제가 집사적일 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전방에서 군대 사는데 트리코터라고 저 군대 차 있어요. 거기에 병사들이 12명인가 이게 타고 그러는데 운전사 잘못해서 차가 굴르기 시작했대. 언덕으로. 그때 장로님은 쫙 튀겼더니 그러니 어느 순간에 뭐가 팍 튀더래요. 자기만 살았어. 운전사까지 12명이 죽고 주유할 때 튀어나가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 얘기를 듣고 내가 그런 수 있었구나 그랬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지에 학생들을 보냈는데 그 선교에서 문제가 생겼대. 근데 목사님이 쫙 하고 소리를 했더니 그 문들이 말이죠. 그 선교 대원에 타가는 문이 쫙 열리면서 튀어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부상만 당하고 다 살았다. 여러분 이머전시 때는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를.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내 꿈과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주여를 부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수 마귀로부터 보살핌을 보호를 받아야죠. 자, 이거는 이제 공격적인 방법이고 방어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건 평소에 하는 방법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마귀가 공격하시면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생활.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가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성령의 감화 감동.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순종을 안 해.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들을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아. 안 하거든? 아니야.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라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떤 신자를 무서워할까요? 어떤 신자를? 네? 저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고 있어. 저 사람은 성경이라 하면 잘 기막혀 잘해. 설교도 잘해. 그 사람 무서워할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신자는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신자를 무서워합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순종하는 신자를 마귀가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 말고 설교 잘하는 친구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순종은 안 하는 거야. 감동에도 순종 안 하고 말씀만 순종을 안 하고 그건 마귀가 너는 나하고 잽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영적 쓰레기를 불러들이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초종장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각을 깨끗하게 하라고. 감정을 다스리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의지를 강하게. 그 다음에 말도 좀 순하게.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간 말이죠. 말투 신경적인 것. 이것들을 불러들이지 말라고. 여러분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때로는 남자도 여자도 그 유행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 유행이 우상. 내가 잘 아는 어느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걸 누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이 들고 있는 백이 되게 10,000불짜리예요. 딱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인연을 끊었어. 저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구나. 10,000불짜리 백을, 저게 10,000불짜리 백입니다. 목사님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하고는 내가 교제할 인간이 대상이 안 되는구나.
그게 우상인 거야. 그게. 예? 10,000불짜리 백을 들었다가 남이 알아둡니까? 아니거든. 응? 그게 우상 글로 쫓아다니면 마이가 그걸 좋아한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방화제를 먹으면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장소를 가야 돼. 갈 장소 안 갈 장소 다 가지 마시고 장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좀 가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미워한 사람을 생각해 죄 때문에 그러지 아주 죄에 쩌드는 사람들이 있어. 죄에 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그걸 가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세요.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리게 해달라고 피해야 된다고. 근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다고 갈라보면은 결국은 깔려가는 거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가 이게 영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쓸려가게 돼 있어. 아주 자기 얘기가 주세요. 나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 나하고 어디 같이 가는 거하고 세상 사람 같이 가는 거 여러분의 영혼에게 오는 영향은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여러분. 응? 그냥 사람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죄를 피해야 돼. 우상 숭배하는 거, 살인, 간음, 아주 분노 엄청난 거, 그런 죄는 피해야 됩니다. 그건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장소에 아주 기가 센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어둠이 아주 강한 장소라는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또 기가 센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죄를 똘똘똘똘 뭉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치명적인 죄가 있다고 말씀드린 대로 파괴력이 가다인 거야. 예? 이 기가 센 장소를 피해야 되고 기가 센 사람을 피해야 돼. 나도 저도 피해.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 남녀가 여자가 보면 야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면 그러면 나도 슬슬 피해. 맞살 피우고 없거든. 내가 바르게 얘기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듣느냐 안 듣거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글쎄 개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둠이 꽉 차 있더라고요. 얼마 후에 가니까 그 사람이 눈동자가 변해 있더라고요. 그게 기가 센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는 것을 좀 가리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도 좀 가려야 합니다. 텔레비나 유튜브에서 더러운 것 있죠. 여러분 더러운 거. 그 다음에 너무 슬픈 거 있죠. 너무 슬픈 것들. 잔인한 것 있죠. 잔인한. 그다음에 말초 신경 자극적인 거 있죠.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이건 피해야 돼요. 대부분의 이제 여자분들이 텔레비에서 동물의왕국에서 이제 뭐 파이톤, 큰 뱀들만 피하더라고. 마찬가지로 피하라고. 얘기를 피하고 느낌을 피하라고. 그것이 마귀하고 싸우는 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제 마귀가 드러났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상가에서 그렇게 슬프게 울었대. 그랬더니 하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리더래. 야야야야 너 일어나. 아니 우리 할머니 일어나. 얘 큰일 난다고. 아닌가 달라. 그 상가에서 그렇게 슬피 우는데 거기에 마귀가 들어간 거야.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일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깨어있으란 말은 뭔지 아세요? 눈뜨기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계획이 성경 말씀에 맞느냐 틀리냐를 항상 점검하라고 말이야. 응?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내가 지금 저것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 성경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이걸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 마귀는 언제나 속이려는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신자에게. 자기 목적을 달성한 게 뭐냐면 신자를 폐망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마귀의 유혹과 충동과 공격을 받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되고,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 일에 끌려가고 있나 아니냐를 체크해야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 한번 끌려가잖아요. 그럼 끌려가고 나면 그 여파라는 게 대단합니다. 왜냐? 부모가 끌려가지 그럼 자식들에게 오는 거야. 그게. 네? 자, 이제 세상 사람이 마귀 올면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야고요? 마귀의 종이라고 그랬거든.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마귀 올면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거듭나는 것.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상 사람은 절대 마귀의 올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못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응? 예수 믿으라고. 어떤 인간들은 예수 믿는 여자들은 그 마음 약한 것들입니다. 그건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거거든. 응? 세상이 1차원으로만 사는 줄 알아. 인생이 1차원으로만 사는 줄 아는 인간들은 그런 소리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패전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이죠, 살다가 마귀에게 백전백승 할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데,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모르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저녁에 묵상기도 하고 기도하면 아이야 내가 아까 거기서 넘어졌구나 깨닫게 되는데, 예? 마귀에게 넘어간 결과가 오래되면 타락과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실수해서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함락되었을 때, 패전했을 때, 넘어갔을 때 중요한 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즉시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신자는 즉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야. 성령이 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거를 꼭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신자는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해보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한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패했을 때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에요. 예? 끈기의 문제야. 끈기는 믿음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 회개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탕자가 말이죠. 그 허랑방탕해가지고 거기서 고생했을 때 아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오잖아. 예? 그래가 아버지 영접을 받잖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로 repentance and regene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졌으면 거기에서 엎어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즉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계속 동아줄로 묶고 잡아당기죠. 일어나라고 말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바랍니다. 마귀는 휴가를 가지 않는다. 재미있는 말이죠. 마귀는 휴가를 가지 않는다. 에? 사람은 휴가를 가는데 마귀는 휴가를 안 가. 24시간 365일 휴가를 안 간다고. 내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나를 낚아채려고 그러죠. 그래서 마귀에게 점령을 하느냐 점령을 당하느냐 하는 양자택일 뿐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신자의 승패는 신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내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자가 마귀하고 싸움을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실제 싸움은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마귀하고 싸움 시도만 걸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의 목적은 다시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